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청년부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만큼 다녀보니 하나님 밑에서 이만큼 살아보니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말 대부분, 아주 몇 명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좋게 살려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덜 창피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더라고요. 심지어 술을 마셔도 조금 덜 먹으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좀 덜 하려고 하지 더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실 때 무슨 이유로 주셨을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사자성어가 이겁니다. 호사유피 인상이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호랑이 가죽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조 가죽만 본 적이 있어요. 호피무늬 막 이런 가죽옷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싸더라고요. 가짜로 만든 것도. 그런데 지금 이 문구를 보면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정도인데 사람은 무엇을 남길 거냐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이 12절 말씀과 이 한문을 합쳐보면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 남기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당연히 살아온 과정은 다 다르고요. 심지어 쌍둥이도 엄마 아빠는 구별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대답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2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내 맘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작정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걸 작정하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질문 시간이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시지만 분명히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어. 적어도 이렇게. 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을 건데 그 마지노선 안에 누군가는 또 이런 마지노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can이라고 써져 있고 밑에 will이라고 써 있습니다. 선택이란 뜻이죠.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구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20살이 다 넘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파는 모든 걸 다 살 수 있죠. 탄산수 옆에 요즘 4캔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정답. 네. 9,900원짜리도 있고 11,000원짜리도 있지만 평균가가 4캔에 만원입니다. 뭐가 4캔에 만원이랬지? 싶으시면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 편의점 가면 일하시는 분 뒤에 네모난 그 이상한 무서운 그림 잔뜩 그려져 있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저는 한라산 이후로는 외울 수가 없는데 옛날에 서울 심부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외울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요즘 당근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약을 구하는데 30분이면 됩니다. 팔죠. 지난번에 그 당근에서 남편과 아이를 파는 게시글이 있어서 예. 아주 네,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남편까지는 뭐 그냥 웃자고 하겠는데 아이는 진짜였어요. 아이를 낳아서 정말로 영화를 정말 사회적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수도원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가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지가 있냐 이거죠. 능력이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편의점에 있는 거 다 살 수 있죠. 나이 되면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당근뿐만 아니라 뭐 콜라텍 이후로 단어를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많은 것들도 다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돈이라고 하는 능력까지 있으면 말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중장부 안 쓰고 사업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청소년들이 막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이 되고 대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다가 직장에 딱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야 나도 안수 집사야 술 마셔 이럽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과장님이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야 교회는 주일날 가는 거지 토요일까지는 저는 토요일날도 일하던 때니까요. 토요일날까지는 사회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근데 이 청년들에서 끝납니까? 안 헷갈리십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써져 있으면 참 좋은데 이중장부 쓰면 지옥 간다고 써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써있어요. 애를 혼낼 때 훈육할 때 소리를 45데시벨까지만 내야 된다고 써있으면 딱 대고 할 텐데 안 써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매번 헷갈리는 거죠.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보자마자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저 그날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시험 망쳤어. 그걸 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 시험을 망쳤는데? 저 속상하라고. 저는 저 속상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럴까요? 어차피 저녁에 집 와서 또 얘기할 건데. 하나님 분명, 이 되게 신앙이 좋은 애인데 엄마 속삭이는데 아주 세상에 1인자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무엇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감정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그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경주 최부잣집에서요. 사방 심리에 굶어주는 사람 없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엔 그리스도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는 아니었겠지만 그만한 그리스도교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전국에 있는 교회가 사방 심리면 4km거든요. 4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만 하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욕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km 걸어가면 50분이면 돼요. 그 안에서만 자살로 죽는 사람 없으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안 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죄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관역을 벗어나면 죄인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바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주로 어떤 걸까요? 반짝임이죠. 반짝임. 저 주보 보고 아까 진짜 울컥하는 걸 간신히 내렸습니다. 소유에 욕심내지 않겠다라고 써져 있는 그 한 줄이 하나님 주목하시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사실 주보 계속 인터넷으로 봤는데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안 읽었나 봅니다. 제가 앉아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세상의 반짝임이 아니고 우리 눈의 반짝임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반짝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있는 건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건 간판의 반짝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삼국대교로. 저희 집에서 지하철까지 내려가는데 각도가 30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각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올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 교회 십자가 진짜 많아요. 십자가가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죠. 60년대, 70년대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교회가 많은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교회들이 그 십자가를 왜 켜놨냐는 거죠. 뭘 원하고 켜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치를 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 혼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히 여기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 말고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그때부터는 신경 쓰는 게 없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부모를 신경 쓰는 거잖아요.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싫어할 거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속상하니까. 실제로 청소년들 상담해보면 너 그래도 어떻게 사니 싶은 얘기하면 제가 학교 안 가면 엄마가 속상해해요. 제가 자꾸 자해하면 아빠가 울어요. 그래서 참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신경 쓰는 거죠.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다면 한국교회 하나님이 진짜 소중하다면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빨리 가치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번쩍거리는 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번쩍거리는 거에 신경 써도 못 이기죠. 저 어렸을 때는 제가 한참 연소하지만 동네에 피아노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에어컨이요. 동네에 에어컨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놀았어요. 교회는 뭘 깨치려도 별로 안 혼내십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라면이랑 국수를 같이 삶아줘요. 집에선 국수만 삶아주는데 교회 가면 라면이랑 같이 삶아줘요. 그 라면이 어찌나 맛있던지. 계란이 지나가죠. 이렇게 하나가 다 풀리는 건 아니고 지나가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서 맨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80km를 걷게 되더라고요. 저 첨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가치는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생명에 있다고 나옵니다. 20절 제가 저희 같이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뭘 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큰 병일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약 한두 개 안 드시는 분 안 계실걸요? 그쵸? 예. 예, 우리 몸이 다 뭐 막 이렇게 나이랑 비슷하게 육체가 가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좀 아프실 수도 있고요. 집안에 또 아픈 손가락 하나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요즘에. 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60%가 후천이에요. 태어나서 사고 나서 장애가 되는 거고 정신질환도 요즘 너무 많고 뭐 자해나 자살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인 거죠.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린 그냥 그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제시하십니다. 선택해라. 네 능력 안에서. 그런데 그 능력을 가치 안에서 발휘하지 않으면 그건 얽매이는 것이고 결국엔 세상에 주저앉게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줄 써서 붙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제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쪽팔리지 않게 살아야 한다. 자식에게. 10년 뒤에 내 자식이 나의 오늘을 보고 뭐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30년 후에 내 손자가 할아버지 창피해, 할머니 창피해 이러면 이건 돈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내가 어떤 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렸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참 다르지만 이건 틀린 겁니다. 내가 10년 후에 나에게 1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면 내가 잘못 사는 거죠. 돈이 좀 없어도 제가 20년 동안 스틱을 탔거든요. 차를. 지금 타는 게 첫 번째 오토차입니다. 차가 말하면 갑니다. 오토를 탔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스틱의 첫 차는 심지어 스틱의 마티즈였어요. 제가 키가 안 작잖아요. 이게 몸을 꾸겨 넣는 겁니다. 차에다가. 작으니까. 그걸 10년을 탔어요. 그리고 K3를 탔는데 K3도 스틱이었고요. 스틱 차를 20년 타면서 돈 벌면 오토 사야지. 남들은 다 처음부터 오토를 사는데 왜 그랬냐면 교회차가 본고가 스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스틱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스틱을 좀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오토를 타니까 괜찮더라고요. 차가 막 크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 생기니까 아이들이 피자 먹자고 할 때 피자 스쿨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피자 스쿨이 5,000원이었어요. 처음에 피자가 나왔을 때. 어렸을 때 피자를 사달라고 해서 피자 스쿨을 시켜. 그거 맛없어! 피자헛 사줘! 피자헛은 안 돼. 고면 피자헛은 안 돼. 피자헛을 사면 내일 우리가 라면을 먹어야 돼. 그렇게 될 때는 좀 그랬어요. 아무리 당당하게 살고 싶어도.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좀 잡히고 나서 피자 먹고 싶어요. 시켜? 아무거나? 응. 돈 있으니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타는 차를 오토차를 사서 운전하면 말로 하면 이제 차가 막 가고 크루즈 걸어놓으면 똑바로 가고 이러니까 주위를 제끼고 제가 그 차를 자랑하러 막 돌아다니면 이 차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되레 해악한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많은 것들 정말 우리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치가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면 이렇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써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든 것이 나한테 가하나 하나님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어서 가져가시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안 주냐고 땡깡을
있는데 애를 진짜 두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창피하잖아요. 저도 사회적 레벨루가 있는데 뭔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미 손에 하나 있는데 얘를 진짜 두고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두고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주 땡깡, 우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주 땡깡을 쓰거든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에는 이게 다 나한테 안 유익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안 유익해서 나한테 허락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자꾸 땡깡 써봐야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 안 유익한 거면 뭔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다는데 사탕 10개 사줘 라고 막 땡깡을 쓰면 엄마가 하나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사탕을 많이 먹고 이가 썩으면 엄마가 얘를 데리고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결국 엄마 힘든 거예요. 사탕 안 사주는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저 이거저거 다 해주세요 라고 막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귀찮아서라도 하나 던져줄만 하신데 끝까지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애는 뒤에 사진에 있습니다. 뒤에 그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다른지 뭐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든 소명이든 비전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또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한 줄 쓴 그 문장이 나를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조금 더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도 유익한가?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 갚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철이 들면 이마트에서 지가 창피해서라도 허리를 펴고 땡깡을 쓰지 않습니다. 안 따라가면 안 따라가지. 중학생이 되니까 안 따라가더라고요. 지도 이제 얻을 거 없다 이거죠. 철이 들면, 근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다시 따라 나서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여자친구 선물할 거 제 카드로 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이 들면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저 같이 읽었는데 너희 몸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말로 돌리고 생각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돌려줘야 철이 드는 겁니다. 5살 때 몸으로 땡깡을 쓰다가 20살이 지나면 엄마 생일날 엄마 나 생일인데 선물 사줘가 아니라 나 나느라 고생했어요 하고 꽃다발을 사드리는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숫자가 읽기도 큰 숫자가 있는데요. 12,906명이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자살 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입니다. 하루에 35명 정도가 죽습니다. OECD 평균 10.7명인데 한국은 24.1명이에요.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상한 숫자는 36,754명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1년에. 이 중에 저만큼이 죽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분들은 야 저거 그리스도인들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검사해보면 심리부검을 해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자살률이나 자해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전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많은 스트레스들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거 알죠?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 건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보면 이 화면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 천안입니다. 여기 천안이라서 제가 천안 걸 준비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충북 충남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숫자를 보시면 28.4명이거든요. 인구가 69만 3,028명이더라고요. 계산해보면 1년에 충청도에서만 196명이 죽습니다. 천안에서만 196명이 죽습니다. 천안시에서만요. 한 달이면 16.4명이니까 17명, 한 주만 4.1명이니까 뭐 4명, 5명이죠. 하루 자살 시도자가 3.5명이면 4명이라고 치면 하루에 자살 시도를 4명씩 하는 겁니다. 요 천안 여기서요. 70만 명도 인구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훨씬 더 많이. 하루에 35명이 넘게. 2시간에 4명씩.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우리 건물의 반짝임만 신경을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걸 많이 보여드리면 갑자기 굉장히 슬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예언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가한데 다 할 수는 없어. 네 능력 안에서 가치를 가지고 원하는 걸 해. 그런데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고요. 580km 정도 걸렸습니다. 19일 정도, 19일 반 정도 걸렸고요. 작년에 9월 달에 구토종주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뵙게 됐는데 사람들이 왜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30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애가 20살이니까요. 왜 그걸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 선생님이 객사한다고, 너 그러다 길에서 죽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정치인이어서 정책을 위반할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어서 TV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천안에서만 200명 가까이 죽고 전국에서는 12,900명이 죽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저한테 정말 크게 왔던 건 제가 재작년까지 전임하다가 교회에 사임하고 지금 기관 목사 하고 있거든요. 전임을 그만둔 이유는 목회자가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한테 작년에 보고된 비공식 데이터만 목회자가 39명이었거든요. 작년 한 해만. 사모님들, 목회자의 자녀들 카운트가 안 돼요.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살을 죽었다고 얘기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심장마비 뭐 이런 얘기로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면 너무 큰 숫자일 것 같고요. 그걸 좀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누구 하나는 이 소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루 36명, 1년이면 초등학교 20개가 없어집니다. 천안에 초등학교 100개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주니까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걷겠다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소리 안 나도 되죠. 이게 첫날입니다. 제가 혼자 걸었어요. 아무도 발대식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상 출발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 나서서. 두 번째 날입니다. 3일차입니다. 예. 소리 내줘야지. 저것도 하기 싫어서. 누구냐면 남편이랑 애예요. 저것도 하기 끌려내렸거든요.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죽겠다는 표정으로 3일차입니다. 끝까지 안 하고. 그럴만한 게 이렇게 더웠습니다. 9월 첫 주에 음력으로 8월 초잖아요. 36도인 날 출발했습니다. 진짜 더웠어요. 여기 낙동강입니다. 부산에서 밀양까지 걸어가는데 4시간 동안 정말 쥐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매미 소리만 쫙 나는데 이때 이 시간이 없었으면 못 걸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걸 걸으면서 하나님 이거 저 왜 걸어야 되나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다 반대하는 거 저 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네 하고 싶다며. 너 할 수 있다며. 내가 시켰어? 네. 이제 걷는 거죠. 근데 걷다 보니까요. 추석쯤에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 비가 얼마큼 많이 왔냐면 호우주의보가 19일 중에 5일이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00mm 비가 오면 호우주의보가 뜨거든요. 19일 중에 5일을 꼬박 300mm를 하루에 맞아가면서 저 호우주의보 앞에 보이시는 저기는 추풍령입니다. 차로 가기도 쉽지 않은 추풍령을 걸어서 넘는데 호우주의보였어요. 그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귀신인 줄 알고. 까만 옷을 입고 혼자 걷고 있으니까. 걷다 보니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저 이 사진에 항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 같이 걸어주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사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같이 걷겠다고 온 사람이 욕심내가지고 다쳤습니다. 혹시 살면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나 돕겠다는 사람이 되레 짐대던 날? 이 사람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 택시도 안 와요. 버스도 없는 동네인데 와서 운동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아저씨들은 자기 40년 전에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자기는
35km를 걸었어요. 35km를 걸어야 끝나는데 10km밖에 안 걷는데 뻗어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버스를 네이버로 조회했는데 조회 없음이에요.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택시 당연히 없고요. 여기서 30분 쉬었죠. 덥겠다고 왔는데. 이런 적 있으시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같이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혹시 무거운 책가방이 있으십니까? 그걸 버릴 수 없다면 그냥 누리시는 것도 또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옆에 그림 보시면 저희 신대원 동기인데요. 저 이 친구랑 의절할 뻔했어요. 제가 이런 거 한다고 했더니 이제 신대원 동기이고 평생 갈 사람이니까 같이 안 따라 나서 주면 평생 왼수질 것 같아서 제가 삐질까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날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430mm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고 네이버 이제 배고프다고 막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 찾아가지고 국밥집을 가려고 요즘 네이버 되게 잘 맞잖아요. 갔는데 4km나 돌아서 갔어요. 4km면 1시간이거든요. 비 오는 날. 4km를 돌아서 갔다는 거 그날 밤 9시까지 걷겠다는 각오로 국밥집을 찾아갔는데 국밥집이 없어졌더라고요.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없어진 거예요. 요즘 네이버는 하나님만큼 정확합니다. 영업시간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살면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믿었고 확실했는데 아니었던 점. 이 사람 말은 하나님만큼 중요하고 확실해.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이 상황은 정확한 거야. 확실하게 이번에 돼. 했는데 안 된 적 있으시죠?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우지도 못하는 비상식량을 소세지를 꺼내서 먹으면서 저 친구랑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거든요. 쉽지 않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서 이곳에 와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확실하게 믿었던 게 안 되는 순간 지구 땅 속까지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사진도 참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서 오송을 가는 길이었는데요. 저 전날도 비가 왔고 전날도 비가 왔고 그 다음날도 비가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시민공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근데 비가 차가지고 이제 완전 나무 보시면 위에만 남아있잖아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전날 둘이서 걸었는데 제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막 눈을 보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홍수 날 때처럼.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은 저를 국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국장님 왜 안 가요? 그래서 물이 너무 높아요. 근데 옆에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다리가 튼튼한데 제가 가고 있는 다리가 너무 튼튼한데 제가 밑에서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튼튼한 다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주변에서 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그걸 걸음을 걷지 못했던 기억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고, 한 달에 얼마를 보냐고, 몇 평 아파트에 사냐고, 무슨 차를 타냐고, 애가 어느 대학을 다니냐고, 애가 결혼은 했냐고, 장가는 갔냐고, 애는 낳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던져요. 우리를 막 긁습니다. 다치죠, 무섭죠, 두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다리가 너무 튼튼하다는 거죠. 제가 순간 잠깐 정신을 놨다가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의 그 다리가 튼튼한데 무슨 상관이에요? 국장님 가면 되지. 그 한마디가 이 일정을 끝까지 가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걷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아무도 안 없었고 혼자 걸었고 세 번째 날 식구들을 불러내릴 만큼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이게 이제 걷고 제가 9월 7일에 시작했으니까 10일이 넘었을 때 처음 방송사 인터뷰한 겁니다. 방송사에서 제가 완주할 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얘가 중간에 그만두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터뷰를 안 한 거죠. 제가 목사인 걸 다 밝혔는데 이렇게 신뢰도가 없습니다. 안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가 걷는다고 걷는 거지. 그래서 10일이 지나고 첫 인터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박수했거든요. 안 믿는구나. 행동으로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주변에서 심지어 친한 가족이 친구가 안 될 거야. 하지마. 그거 뭐하러 하냐. 이러십니까? 그냥 가시다 보면 친척들은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에서 구박 받으시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뉴스에 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9월 27일에 끝났거든요. 11월 1일날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자는 제가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1월 1일날 갑자기 10월 말에 국장님 다 걸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11월에 기사가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세상은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옳아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왜 하는지 굉장히 의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사람을 바꿔가며 걸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떻게 다 걸어 그걸. 첫날하고 끝날만 지가 걷고 중간에 딴 사람 시키겠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 방식대로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방식에 흔들리지 않고 가다 보니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날들도 오더라고요. 이분들은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었는데 전라도 분들이에요. 갑자기 와서 고기를 사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전화번호를 서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 사주고 잠깐 같이 걷고 가셨고요. 요 사진 저 정말 좋아합니다. 요 애기 발 보시면 다쳤잖아요. 지는 다쳐놓고 지는 엄마 아빠랑 누나를 걷게 시킨 아주 훌륭한 아이입니다. 얘가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는 다쳤는데. 근데 지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옆이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을 들어쓰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요 사진 보시면 바닥 잠깐 보시겠어요? 정말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10cm도 없던 날입니다. 걱정이 좀 됐어요. 어떻게 하나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불현듯이 다 나타나서 걸어주셨어요. 같이. 이날 제일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군인들도 좀 오시고 동네 아저씨들. 그 옆에 보시면 산 넘고 있잖아요. 모르는 동네였고요. 지도에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넘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러이러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다. 그때 동네 청년 지도자 연합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청년 지도자 연합회인데 69년생이에요. 시골이니까. 네. 그래서 맨 앞에 계신 분이 이 산을 잘 넘어주셔서 제가 거의 4발로 산을 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아니셨으면 못 넘었을 것 같아요. 산길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조 목사님이랑은 사진을 못 찍어서 제가 너무 아쉬웠는데 네, 여기가 이제 풍세거든요. 버스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걷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숙소가 없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차로 좀 데려다 주시고 다시 이 자리까지 데려다 주셔야 그때부터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 얼굴도 모르거든요. 누군지. 그냥 정말 페이스북으로 서로 아, 참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두 분한테 이상한 애가 있으니 니네가 라이드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뭐 도와야 줘야 되는 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두 분 덕분에 오는 길 가는 길 그리고 따뜻한 밥도 먹고 아주 편하게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건 요날 같이 걸었던 사람이 자살 유가족이었거든요. 자살 유가족은 쉽지 않아요. 목사님 들으셨죠? 1분도 말을 쉬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말을 하나도 안 하던가 말을 계속 하던가. 그 친구가 말을 계속 했잖아요. 처음 했는데 저도 처음 뵙는데 지도 처음 뵙고 자기가 저도 처음 보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쁜 말을 한다는 뜻은 아닌데 안 해도 되는 말들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 불안감이 터지니까요. 잘해주셔서 지금 아주 잘 올라갔고 요 분도 제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요 분들도 자살 유가족이세요.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강원도에서 두 분이 고속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는 진짜 건나. 그리고 쟤는 왜 건나. 그냥 자살 예방 활동하는 사람 치고는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하니까요. 580km 걷는 게 유가족인가? 뭐 이런 거 궁금했대요. 오셔서 좀 같이 걸으시고 이분들이 강원도로 가셔서 자기 동네로 가셔서 한나절 걷기를 하고 계세요. 유가족들하고. 자살 유가족들이 모이면 계속 울어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왜냐면 갑자기 잃어버렸고 가족을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환하져요. 밝아지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저 빨간색 옷 입으신 할아버지는 70살 활갑기념으로 오셔서 7km를 걷고 가셨어요. 너무 의미 있으신 분이어서. 그리고 여기서는 다 걷고 가라는데 시의원이 있었더라고요. 보통 시의원 움직이면 막 보좌관이랑 막 누가 오잖아요. 근데 조용히 자기 혼자 와서 자꾸 저한테 뭘 물어보길래 이렇게 귀찮게 물어봐 힘든데 이제 친절하게 대답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다더라고요.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살면서 누구야 뭔데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해요. 오산 시의원인데 아마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끝에 회색깔 옷 입으신 분 보이시면 이렇게 교회 목사님 같진 않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오셔서 제가 어이구 어쩐 일이세요 기독교 행사에 그랬더니 사람 살리는데 종교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불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는 87이신데 아직도 밭일을 하세요. 14살 때 시집 오셨대요. 갓겔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할머니인데 84세 할머니신데요. 할머니가 저한테 처음 보자마자 힘들게 살지 말라고. 요즘 세상 편한데 왜 힘들게 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젊은 애들 시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나이에는 큰애가 몇 살이었어 막 이러시면서 근데 이제 쭉 설명을 다 드렸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비닐하우스에서 포도 따다 주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먹었던 포도 중에 가장 맛있었던 그리고 할머니가 막 여기서 그 요만한 거 막 뭘 꺼내서 주시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건 못 받겠더라고요. 할머니 손을 보는데 진짜 손이 너무 고생한 손이신 거예요. 할머니 생각, 제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할머니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580km를 걸으면서 매일 바뀌는 사람들에게 매일 자살 예방에 관련된 얘기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6.25 때 총탄을 피해서 살아내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들이 자살로 돌아가신 이 엄청난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19일 동안 580km를 걸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쉽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밀양에서 너무너무 예쁜 코스모스를 봤습니다. 이거는요. 비가 엄청 오고 그 아까 추풍령 끝나고 산에서 이 물안개가 피는데 하나님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저 안개가 하나님이다. 제가 사실 이 사진 때문에 이 PPT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도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위에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구름이 아직 먹구름이잖아요. 저 끝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여전히 비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건강도 어렵고 관계로도 어려우실 수 있죠. 내가 서 있는 곳은 여전히 비가 오는데 고개를 들어 끝을 보니까 해가 개고 있더라고요. 구름이 개고 있어요. 저 때 제 뒤로 15명이 따라붙어서 집회 신고를 하고 가고 있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요. 비 오면 이렇게 눈을 들면 모자가 뒤로 벗겨지거든요. 비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속 그냥 걷는 거예요. 앞에 사람 발만 보고. 그래서 제일 앞에서 라고 했어요. 뭐 여기를 봐, 고개를 들어,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뒤에 15명이 다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맨 뒤에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신기했다고. 만 했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드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구름이 개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봐요. 우리가 비록 비를 맞고 있지만 비를 맞고 벼락이 치고 진짜 속옷까지 양말까지 다 젖어서 빗물에 발이 불어 발톱이 빠집니다. 그러나 그 발톱 밑에 이미 새 발톱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가 막 오고 있지만 고개를 드니까 너무 멋있는 장면이 이거 손 하나도 안 대고 정말 핸드폰 사진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천안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00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1200명이 자살을 시도해요. 하루에 4명씩 죽겠다고. 천안이 인구가 70만 명도 안 돼요. 한 달이 건너면 다 하실 거예요. 이 좁은 데서 자살 예방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 밖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거기까지 어려우시더라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런 하늘을. 이때부터 15명이 고개 들고 가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머리가 무거워서. 내 머리의 무게를 목으로 느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고개를 딱 드니까 척추가 똑바라지니까 머리의 무게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15명이 다 하나같이. 비가 오니까 땅만 보고 무거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거우니까요. 뭐라도 하나 더 벗으려고 하고요. 가위바위보에서 남 주려고 하고 무거우니까요. 근데 고개 드니까 하나도 안 무거워져요. 근데 요 고개 드는 건 누군가가 앞에서 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한 번만 해주시면 이름을 남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름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걸 정리해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찬양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거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지난달 카드 어디다 쓰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카드 목록이 곧 나의 몸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느냐가 내가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나쁜 걸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걸 안 할 수 없다면 좀 덜 나쁘게 하는 거죠. 운전하실 때 속도감을 즐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10km만 줄여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10km 줄이시고 오늘보다 내일 10km 줄이시면 뭐 한 일주일 가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겠죠. 너무 크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딱 0.1%만 열심히 사셔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셔도 1년 지나면 36.5%만큼 우리는 앞에 가 있을 겁니다. 하늘 봐, 하나님 우리에게 계셔까지 얘기 안 하셔도 만 하셔도 내 뒤에 있는 15명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시는 예언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